자, 우리가 사무엘상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사무엘상을 공부할 때 우리가 지금 오늘 27장 공부할 거예요. 27장 맨 아래 칸에 요것쯤을 한번 정리해 둘 겁니다. 이제 저랑 들으면서 밑에 하나씩 쓰세요. 네, 밑에 이제 그 밑에 칸에다가 정리를 하나씩 할 거예요. 자, 이게 이제 요 타이밍에 밑에 하나 적어 놔야 이제 요 정도 정리가 될 거예요. 자, 사무엘상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 따라하겠습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사무엘상 하, 열왕기상, 열왕기 하의 이야기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하나님 나라의 맥을 이어가는 사람들의 이야기와 하나님 나라의 맥을 이어가는 사람들과 그리고 하나님을 끊임없이 멸시하고 경멸하는 해서 하나님께 경멸을 당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계속 교차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중에 하나님이 가장 나를 존중히 여기는 내 마음에 합한 자로 세우신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로 다윗이에요. 그런데 이 존중히 여김은 훈련이 필요합니다. 자, 훈련. 내가 마음을 탁 먹는다 그래서 바로 되는 게 아니라 영적인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제가 요즘 많이 느끼는 게 있어요. 신앙생활이 하다 보면요, 연차가 생각보다 중요해요. 네. 신앙생활 하는 게 연차를 무시할 수가 없어요. 나이보다 중요한 게 연차예요. 그래서 모태신앙들이 조금 못돼 먹긴 했어도 그래도 믿음 안에 반열 라운드에 올라가면 그래도 좀 더 탄탄해지는 게 약간 연차를 무시 못해서 그래. 예. 물론 이제 나이 먹어서도 이제 나이가 이제 한 살 한 살 올라가면서 우리의 삶 자체가 안정되기 때문에 신앙도 안정되는 경향이 있지만 신앙의 연차가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이게 이제 훈련으로 인해서 이것이 파동이 점점 줄거든요. 그래서 사람의 삶 가운데서도 이런 훈련이 신앙에서도 그렇고 삶에서도 그렇고 훈련이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너 이제 훈련시키겠다 하고 마음을 먹고 사울은 이런 훈련 과정도 없었는데 하나님이 딱 훈련을 시키시기로 한 거예요. 그걸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광야 학교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광야 학교는 총 3단계로 거치게 돼 있어요. 이 첫 번째는 어디서부터 시작했냐면 양치기에서부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고독을 배우기도 하고 찬양을 배우기도 하고 곰도 때려잡고 사자도 때려잡고 그렇죠. 그러면서 기본적인 전쟁 훈련도 하고요. 그러면서 수금도 훈련하고요. 그리고 전쟁도 훈련하고요. 뭐 이런 일들을 양치기를 하면서 다 한 거예요. 그래서 왕실로 들어갔죠. 사울 왕이 자기가 폐위된다는 소식 때문에 4번을 듣고 나서 머리가 돌아버려가지고. 그래서 왕실로 들어가서 수금을 치면서 예절을 배우고 왕실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 이후에 블레셋과의 전쟁터에 들어가서 그 유명한 일이 벌어집니다. 바로 블레셋의 골리앗을 무찌르는 일이 벌어지죠. 골리앗을 무찌르면서 군대의 장이 되고 떨어져서 천부장이 되고 심지어 어디까지 올라가냐 하면 왕의 사위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인생에 있어서 더 이상 올라갈 수 없을 정도로 최고의 상승기에 올라간 것이 바로 요 1단계에서의 다윗이에요. 그런데 이제 2단계로 하나님이 그래 너 이런 거 훈련됐으니 이제 내가 너를 한없이 내릴 건데 어디까지 내려가나 한번 보자. 그러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으로 이제 하나님 만들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 미갈과 헤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아내 미갈과 신혼이라는 걸 잊지 마세요. 서로 사랑이 제일 뜨거울 때 그럴 때 버려버리게 하시는 거예요. 나가게 해버리시는 거예요. 이러고 나선 한 5, 6년 있다가 15, 16년이 뭐야 한 20년 있다가 다시 만나거든요. 정말 가슴 아픈 이야기예요. 이제 사무엘 하베 올 때 우리가 공부하겠지만 그리고 스승 사무엘도 가서 잠시 피했는데 사울이 계속 죽이려고 그러니까 피했는데 여기로도 사울이 1차로 보내고 2차로 보내고 3차로 잡을 사람들을 보내는데 다 성령 받고 돌아가죠. 사울까지도 막 성령 충만함을 입고 돌아가게 되는 일이 벌어지면서 결국 스승 사무엘과도 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사무엘은 돌아가시죠. 자, 그리고 나를 가장 사랑해 주셨던 분이 누구시냐면 친구라고 나를 여겨주신 요나단 왕자님이신데 이 요나단 왕자님하고도 헤어집니다. 사울 왕에게 다윗의 편을 들어주면서 내가 너 월삭 때 너 없이 아버지 내 집에 갔다고 얘기해 줄 테니까 그때 아버지 반응 보자.
그리고 아버지가 그래도 너를 죽인다 그러면 화살을 멀리 쏘면서 너 저리 가라, 피하라 할 것이고, 가까이에 쏘면 넌 살 거야. 그런데 결국은 화살을 멀리 쏘면서 요나단 왕자님하고 나와 죽음 사이는 한 걸음뿐입니다 라는 고백 이후에 그냥 서로 콱 끌어안고 절 3번 하고 헤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나중에 또 잠깐 만나게 되고요. 하나 딱 남은 게 있었어요. 뭐가 하나 남았냐면 자존심 하나 남았어요. 내가 20살 초반에 이 나라의 군대의 장이었고 천부장이었고 왕의 사위였고 내가 골리앗까지도 때려잡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거 하나 가지고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장소인 성막으로 갔다가 그리고 물건을 만나죠. 바로 골리앗의 칼을 만납니다. 그런데 골리앗의 칼을 만나고 성막을 안에서도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디로 이 자존심 가지고 칼 가지고 어디로 가냐면 블레셋 왕 아기스에게로 가요. 기억해 놓으세요. 블레셋 왕은 아기스예요. 좀 이따 바로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주변에 있는 신하들이 그러죠. 이 칼 보고요 얘기하는 거예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했던 그 다윗, 우리 골리앗 장군 죽인 놈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녀석이 다윗이 미친 척을 하면서 그 자리를 빠져나와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여기에서도 시를 쓰고 여기에서도 시를 쓰는데 점점 시가 사라지기 시작해요. 시가 사라진다는 거는 기도가 사라지기 시작했죠. 친구 요나단하고 헤어질 때도 기도가 없습니다. 자존심 때문에 여기 아기스로 갈 때까지 기도가 없어요. 그런데 놀랍게 침을 질질 흘리면서 기도가 회복이 돼요. 완전한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잡게 된 거예요. 아, 이게 인생이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붙잡아 주지 않으시면 안 되는구나. 하나님 나 붙잡아 주세요 하면서 기도하면서 완전히 돌아서 버리죠. 자,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 너 잘 돌아섰다, 내가 너 키워줄게 하고 리더십을 가르쳐 주시는데, 빚진 자, 그리고 뭐 환난당한 자, 뭐 억울한 자, 뭐 이런 사람들, 불황자 같은 사람들 400명 진짜 어려운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 사람들을 먹여 살리는, 그래서 군대로 만드는 일이 벌어지고요. 그리고 나서 어디로 가게 되냐면 시글락이라는 데를 가요. 시글락. 자, 시글락이 이스라엘의 유대 땅인데 블레셋에게 고통을 당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사울도 도와주지 않아요.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보죠. 하나님, 시글락 도와줄까요? 그래, 도와줘라. 그런데 이 시글락 사람들이 배신해서 사울에게 우리 동네에 있다고 꼬지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얘네가 나 꼬지를까요? 안 꼬지를까요? 얘네가 나 잃을까요? 안 잃을까요? 잃은다. 아휴, 한숨 푹 쉬고 시글락에서 다시 빠져나오게 되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믿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났더니 10땅으로 갔습니다. 10광야예요. 10광야에 갔더니 사람들이 무지하게 적극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얘는 여기 있습니다. 쟨 저기 있습니다. 얘는 여기 갔습니다. 이 산으로 가면 여기 산에 있다고. 저 산으로 가면 저 산에 있다고. 그래서 사울이요, 완전히 자기를 포위하기 직전에 하나님이 침공이다 해서 사울을 날려버리시는 일까지 벌어지는 거예요. 이런 참 어려운, 아무도 믿지 않고 사람도 믿지 않고 핏줄도 믿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신 다음에 하나님이 테스트를 하세요. 시험. 다윗이 숨어있는 굴 속에 사울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그때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죽이지 않고 옷자락만 살짝 베어서 뒤에서 이야기하죠. 사울 왕이셔, 내가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뭐라고 고백해요?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는 이 고백 하나 가지고 하나님에게 합격 도장하고 꽝 받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 본격적인 왕의 수업을 시작하십니다. 자, 그래서 제일 먼저 훈련시키신 게 누구예요? 무슨 훈련이냐면 돈을 굴릴 줄 알아야 되니까 재정훈련을 시키시는 거예요. 재정훈련을 누구를 통해서 시키십니까? 나발. 기억하시죠? 네, 나발, 요 친구와 그 아내 아비가일. 이 아비가일이요, 나발은 참 미련한 자여서 다윗이 양떼 다 지켰는데 돈 안 줬다가, 돈 안 주고 난리를 치니까 다윗이 열받아서 죽이려고 그럴 때 아비가일이 음식을 잔뜩 만들어가지고 다윗 앞에 무릎 꿇고 내 주여, 내 주께서, 내 주여 하면서 다윗의 화를 확 가라앉히죠. 확 가라앉히죠.
그렇게 해서 돈이 생겼어요. 돈이. 어마어마한 돈이 생겨요. 양이 수천 마리, 염소가 수천 마리, 소가 수백 마리가 한 번에 갑자기 생기게 됩니다. 아비가일과 결혼하면서요. 그러니까 다윗이 자신감이 생겨요. 사울이 그래서 그 이후에 다시 쳐들어옵니다. 사울이 쳐들어오는데 다윗이요, 도망가지 않고 정탐꾼을 보내요. 그래서 사울이 있는 그 큰 막사의 중앙에 들어있는데 거기 몰래 들어가서 사울을 죽이지 않고 물통하고 창 뺏어가지고 멀리서, 야, 너희 장군아, 뭐 하는 거야? 왕 안 지키고. 그 왕이시여, 왜 저 사람 말을 듣습니까? 저 죽일 수 있었는데 죽이지 않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러면서 정말 바뀐 모습을 가지고 지금 하나하나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로 가는 거예요. 정말 멋지게 바뀌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요렇게까지 바뀌었으면, 이 정도 은혜 받았으면 완전히 변해야 되지 않아요? 그쵸? 그런데 신앙이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정점으로 올라섰을 때, 바로 그때 어마어마한 시험에 빠져들어요.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읽게 될 사무엘상 27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 두 개를 박스 치도록 하겠습니다. 21장 1절부터 7절까지 박스를 치시고 8절부터 28장 2절까지 박스를 치겠습니다. 자, 박스를 27장 1절부터 7절까지 치시고 8절부터 28장 2절까지 이렇게 두 군데 박스를 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스 잘 치세요. (27장 1절에서 7절까지) 박스를 치시고 8절부터 28장 2절까지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많이 이제 우리 같이 공부하시는 분들은 좀 살 만큼 사셨으니까 잘 아시는 게 하나 있어요. 사람이 넘어질 때는요, 사람이 넘어질 때는 어려울 때 넘어질까요? 아주 높아 올라갔을 때 넘어질까요? 희한하죠? 아래로 빠져들면 빠져들수록 바닥이다 싶으면 하나님 쳐다보는데요, 너무너무 높이 있으면 아래 쳐다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참 그렇게 교만한 존재랍니다. 사람이 참 그렇게 교만한 존재예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다윗이 지금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사울을 왕을 바뀐 다윗의 모습은 사울을 살려주는 여유예요. 사울을 살려주는 여유를 부리고 있는 정도로까지 바뀌었다고요. 과거 바로 한 2장 전까지만 해도요, 어떻게 해서든지 살까 하고 도망가던 다윗이 이제는 사울을 그냥 살려주는 정도까지 올라갔어요. 군대도 완전히 훈련이 잘 돼 있고 재정도 빵빵하고 힘도 있고. 그러면 이때 더 하나님을 바라보더라. 참 우리가 원하는 바이나 이게 쉽지 않다고요. 여러분, 제가 이번 주 페이스북 이렇게 보는데 라이트하우스 서울숲의 임형규 목사님 페이스북 글이 하나 있었거든요. 이제 참 와닿았어요. 뭐냐면, 임명규 목사님이 안 그래도 우리 젊은 목사님들 사이에서는 아주 힙한 목사님이에요. 요즘 말로 좀 힙하다 그러거든요. 옷도 잘 입고, 저는 뭐 맨날 이러고 다니지만 막 수염도 이렇게, 그리고 사실 제가 그래갖고 코로나 격리 기간에 저 수염을 좀 길렀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 애들 당장 깎아버리라 그래가지고 제가 그냥 깎아버렸어요. 좀 힙해 보이려고 내가 수염도 길러봤는데 난 안 돼. 안 되는 건 안 돼. 저는 그냥 이렇게 그냥 껄껄거리면서 그냥 동네 아저씨처럼 이렇게 목회하는 게 좋아요. 내 옷도 뭐 그냥 이렇게 입고 다니는 게 좋고. 근데 그 목사님 막 내 생명과 옷 중에 옷을 선택하겠다 뭐 이런 아주 힙한 목사님이고. 그리고 생각도 너무 멋있고. 그런데 젊은 목사로서 진짜 잘 나가는 게 뭘로 인정되냐면 다니엘 기도에 초청되는 거거든. 이번 청년 다니엘 기도에 초청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페이스북에 그렇게 썼어요. 나도 되게 유명해지고 싶은 충동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목사로서 제가 만약에 다니엘 기도에 그럴 일은 없지만 초청되는 걸 봐요. 막 여러분도 좋을 거 아니에요. 와, 우리 목사님 다니엘 기도에 뭐 강사 간다 그러고 뭐 저도 뭐 강사 간다 그러면 옷도 사고 뭐 원고도 다시 막 열심히 쓰고 막 난리 날 거 아니야. 막 수염도 뭐 길러볼까 닦았다가 뭐 머리를 뭐 새로 했다가 막 다 그럴 거 아니에요. 사람이 그러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때 이 목사님이 전화를 했는데 정말 청각장애인인가 시각장애인인가 이 사역을 하는 정말 귀한 목사님하고 통화를 하면서 이 사역을 하지, 이 시각장애인들과 같이 사역하는 이 목사님이 이들의 삶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맹아학교에 가서 지금 2년차 공부를 하고 있다. 그 얘기를 들으면서 내가 목사로서 유명해지고 싶었던 내 모습이 너무 부끄럽다. 이런 글을 썼어요. 이제 진짜 멋진 거예요. 우리 라이트하우스 공동체에 그런 목사님이 있다는 건 참 귀한 일이거든요. 사실 그러고 싶지 않아요. 그런 고백을 쓰기가 쉽지 않아요. 어떤 고백 쓰는 게 좋냐면 내일 드디어 다니엘 기도에 나갑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중보가 뭐 큰 은혜, 막 이런 거 쓰고, 나 같아도 그런 거 쓰고 싶겠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진짜 마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더 올라가고 싶은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마음을 허락하시잖아요. 그게 쉬운 게 아니라고요. 다윗도 안 쉬웠어요. 정점으로 올라갈 때 한 게 뭐냐? 1절이에요. 노란색으로 색칠합시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생각 동그라미 해놓고 별표 3개 쳐놓으세요. 빨간색 볼펜으로 동그라미 해놓고 별표 3개 쳐놓으세요. 다윗이 생각하기를 노란색으로 해놓으세요. 여러분 너무너무 이상하죠? 원래 여기에 뭐가 써 있어야 맞아요? 다윗이 기도하기를 이렇게 돼야 돼요. 근데 기도라고 하지 않고 성경에서 정확하게 뭐라고 써 있냐면 생각하기를 이렇게 돼 있어요. 옆에 링크 하나 걸겠습니다. 뭐라고 써놓으시냐면 사무엘상 18장 17절 이렇게 써놓으세요. 사무엘상 18장 17절 이렇게 써놓으시고 빨간색 색연필로 이렇게 색칠해 놓으세요. 테두리를. 이걸 링크 건다 그래요. 요거를 참고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뭔지 아세요?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18장 17절. 요건 좀 읽어봐야 돼요. 사무엘상 18장 17절. 사무엘상 18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딸 메랍을 내게 아내로 주리니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온기를 내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하니 이는 그가 생각하기를 내 손을 그에게 대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을 그에게 대게 하리라 함이라. 아멘. 자, 여러분 사울이 신앙이 무너져서 완전히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마음에 사로잡혔을 때 했던 게 뭐예요? 생각이에요. 생각. 그런데 그때 다윗은 뭐하고 살았어요? 기도하고 살았어요. 그쵸? 그랬더니 사울이 누구를 무서워하냐면 다윗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해요. 생각하는 자는 기도하는 자를 무서워하게 돼 있어요. 자, 그런데 다시 우리 본문으로 올까요? 그런데 갑자기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윗이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생각하기 시작하니까 두려움이 찾아와야 안 와요? 당연히 찾아오죠. 여러분 이거 되게 놀라운 신앙의 흐름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기도하였을 때는 앞에 어마어마한 산 같은 게 있어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골리앗이 있어도 안 무서워했다고요. 그런데 다윗이 기도하지 않고 생각하기 시작하니까 그 다음에 들어온 게 있어요. 막 들어온 게 있어요. 1이라고 색깔 아니 동그라미 해놓으시고 1 써놓으시고 초록색으로 내가 후일에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첫 번째 내가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기도하지 않고 생각했더니 다윗이 했던 게 뭐냐면 내가 사울의 손에 붙잡힐 것이다. 여러분 붙잡힐 것 같아요? 안 붙잡힐 것 같아요? 안 붙잡혀요. 사울은 이제 죽어요. 다음 장에. 붙잡힐 수가 없어요. 그런데 생각에 사로잡히니까 사울에게 붙잡힌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생각하니까 방법을 찾아요. 인간적인 방법을 찾아요. 어떤 방법을 찾냐? 이 하고 초록색을 색칠해 놓으세요. 블레셋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방법을 찾습니다. 블레셋 땅으로 가자예요. 자, 사울에게 붙잡힌다는 착각을 합니다. 추측을 해요. 그래서 나름대로 인간적인 방법을 찾아요. 블레셋의 땅으로 가자. 그리고 나면 자기가 생각한 대로 될 거라는 거예요. 뭐냐 하면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에서 노란색으로 3 해놓으세요. 3.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라. 3. 사울이 단념한다. 여러분 이 중에 한 개라도 이루어진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저는 놀라울 뿐이에요. 이런 정도로 바뀐 다윗의 머릿속에서 생각해낸 게 뭐냐 하면 내가 몇 년 전에 미친 채 하면서 도망 나왔던 블레셋 왕 아기스에게로 돌아간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고 진도를 나가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해요. 여러분 진짜 하늘을 바라보고 살 때는요 안 그래요. 그런데 땅을 바라보고 살면 이런 생각하고 산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거든요. 내 생각대로 되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러면 자꾸 우리는 땅의 것을 생각하게 돼 있어요. 여기 이렇게 생각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리스도인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써놓으세요. 그리스도인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자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그리스도인은 생각하고 잔머리 굴리고 이렇게 하면 되겠지 저렇게 하면 되겠지 하는 게 아니라 하늘 바라보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내 삶에 역사하실 것을 바라보고 기대하는 사람이에요. 물론 우리가 100%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정말 하나님께 우리의 신앙이 다윗처럼 이렇게 무너지지 않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쉽진 않아요. 그러나 마음을 먹는 거예요. 마음을 먹는 거예요. 자, 그랬습니다. 2절 다윗이 진짜 그래서 초록색으로 색칠해주세요. 함께 있는 사람 600명과 더불어 어디로 갔냐? 노란색으로 가드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갔습니다. 진짜 갔어요. 자, 여러분 잊지 마세요. 이렇게 해서 진짜 갔어요. 정말 가버렸습니다. 아기스에게로 가버렸어요. 자, 이스라엘 지도를 하나 옆이나 옆에다 하나 그려놓으세요. 자, 여기 이스라엘이죠? 여기가 블레셋입니다. 지도 하나 그려놓으세요. 요단강이고 갈릴리고 사해바다예요. 요게 블레셋 땅입니다. 그런데 여기 접경 지역에 있었던 땅이 어디냐면 여기가 바로 시글락이라는 곳이에요. 시글락. 자, 시글락이라는 곳이에요. 자, 그런데 이 아기스에게로 다윗이 갔어요. 그러면 다윗이 처음에 아기스가 몇 년 전에 안 받아줬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하냐면 받아줍니다. 자, 왜 받아줬냐면 자, 옆에 써놓으세요. 아기스가 받아준 이유 이렇게 써놓으세요. 아기스 왕이 받아준 이유예요. 첫 번째, 군대 조직이 되어 있어요. 두 번째,
재산이 많아요. 세 번째, 그러니 무시할 수 없는 세력이 되었어요. 바뀐 다윗이 이렇게 바뀌어버렸어요. 아기스 왕이 받을 수밖에 없을 정도의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기스가 어디를 줬냐 하면 한 성읍을 줍니다. 시글락이라는 성읍에서 살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무려 몇 년을 사냐면 16개월간 삽니다. 우리 좀 이따가 색칠할 거예요. 16개월간 살아요. 16개월간. 자, 저를 잠깐 보세요. 이 16개월간 다윗이 한 행동이 있습니다. 다윗이 한 행동이 있어요. 되게 이상한 행동을 해요. 왜냐하면 다윗은 이때부터 계속 생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계속 생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계속 생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을 하나 내렸습니다. 내가 이 나라의, 아니, 이스라엘의 영웅이 될 거라는 생각을 해요. 내가 이스라엘의 영웅이 될 거야. 자, 그래서 어떤 영웅이 되기로 마음을 먹냐 하면, 블레셋과 이스라엘은 늘 전쟁이 있잖아요. 늘 전쟁이 있으니까 내가 아기스 왕의 최고의 총애를 받을 것이다. 작전을 짜는 거야, 작전. 내가 아기스 왕의 최고의 총애를 받을 것이야. 그래서 왕 바로 곁에 머무는 군대가 될 거라는 작전을 짜요. 이렇게 하기 위해서 아기스 왕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뇌물을 바쳐야 되잖아요. 그쵸? 뇌물을 바쳐야 되는데 이 뇌물이 자기가 날 게 어디 있어요? 그게 어디서 바치냐면 요 블레셋이 세니까 요 주변의 사람들이, 여기 주변의 작은 부족의 사람들이 블레셋에 곡물을 바치러 오거든요. 여기 시글락 통해서 근처를 통해서 가면 곡물을 바치러 오는 차를 이 다윗이 싹 가가지고 여기 있는 곡물을 탈취해가지고, 그리고 정보가 새나가면 안 되니까 거기 있는 사람을 싹 다 전멸시켜요. 단 한 사람도 그 소리가 새어나가지 않게. 그래서 그거를 탈취합니다. 그래서 그 뇌물을 누구한테 갖다 주냐면 아기스 왕한테 갖다 주는 거예요. 그럼 아기스 왕이 궁금하겠죠. 야, 너 이 많은 게 어디서 나? 그러면 뭐라고 이야기하냐, 거짓말을 치냐면, 제가 요 유다 땅으로 쳐들어가서 왕께 바치기 위해서 우리 민족을 내가 쳐들어가서 여기서 곡물을 빼앗아 가서 왕께 바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증거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증거가 없는 거예요. 뭐 지금처럼 뭐 메이드 인 차이나가 붙어요, 뭐 메이드 인 이스라엘이 붙어요. 안 붙는단 말이에요. 그냥 그렇게 티 나는 건 빼버리고 티 안 나는 것 중에 제일 좋은 것만 계속 아기스한테 1년 넘게 갖다 바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 갖다 바치면 아기스 왕의 마음이 열리겠습니까? 안 열리겠습니까? 마음이 확 열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삼냐면 왕의 친위대로 삼습니다. 이게 다윗의 계속 머릿속에 계획이었던 거예요. 친위대로 삼아요. 자, 그런데 왜 친위대까지 올라가려고 했느냐? 다윗의 마음은 영웅이 되겠다 했잖아요. 어떤 영웅이냐면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이 나갈 때, 자, 내가 친위대가 돼가지고 아기스 왕 바로 앞에서 이스라엘과 전쟁하러 나가는 척 하다가 막 출진하다가 어느 순간이 딱 되면 싹 돌아서서 내가 아기스 왕 목을 딱 따서 이스라엘에게로 가져갈 것이다. 그러면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쟁도 내가 이길 것이고 이 나라에도 내가 영웅이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16개월 동안 한 게 노략질하고 뇌물 갖다 바치고, 그래서 아기스 왕의 마음을 완전하게 사로잡는 요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생각대로 계획이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절. 다윗과 그 사람들이 저마다 가족을 거느리고, 노란색으로 색칠해 놓으세요. 가드에서 아기스와 동거하였는데 동거 동그라미 해놓으세요. 아이고, 진짜 할 게 없어가지고 아기스하고 동거를 합니까?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자 아히노암과 나발의 아내였던 갈멜 여자 아비가일과 같이 갔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말을 이제 사울에게 들어갔겠죠? 블레셋 넘어갔다 그러니까 더 이상 자기 생각했던 대로 그를 찾지 않는 거예요, 사울 왕이. 다윗이 가드에 도망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며, 노란색 색칠해 놓으세요. 사울이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옆에 써놓으실래요? 거짓 만족입니다. 거짓 만족. 지금 다윗은요, 뭔가 만족스러운 상황처럼 여겨지겠지만 사실은 그 안에 진짜 참된 평안과 기쁨이 없는 상태예요. 내 머릿속의 생각대로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웃음이 즐거운 웃음이었겠어요? 기쁨의 웃음이었겠어요? 성령 충만한 웃음이었겠어요? 아니죠. 팽팽 머리 굴리는 웃음하고 있는 거예요. 씩 웃으면서 그래, 더 이상 나 찾지 않지. 5절,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러 바라건대 내가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다면 장소 색깔 지방 성읍 가운데 한 곳, 장소 색깔 해놓으세요. 지방 성읍 가운데 한 곳. 여기는 나한테 하나 좀 허락해 주세요. 그러면서 이런 표현을 써요. 당신의 종, 동그라미 해놓고 분홍색 색채를 해놓으세요. 당신의 종. 야, 여러분 말을 참 잘해요, 그렇죠? 아기스의 마음에 쏙 드는 말만 하는 거예요. 당신의 종, 동그라미 해놓고 색칠해 놓으세요. 당신의 종. 자, 그래가지고 어디로 가냐? 6절 보세요. 아기스가 그날에 장수 색깔 합시다. 시글락입니다. 시글락. 시글락. 그에게 주었어요. 시글락이 오늘까지 유다 왕에게 속할 정도로 시글락 땅까지 준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사는 거예요.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서 산 날은 몇 년이냐면 초록색으로 색칠합시다. 1년 4개월. 1년 4개월. 16개월입니다. 16개월. 1년 4개월 동안 이루고 살아요. 그럼 옆에 써놓으세요. 시 한 편 없다. 이렇게 써놓으세요. 다윗이요, 이 순간 시 한 편 없어요. 하나님한테 기도 한 번 안 해요. 그리고 이 16개월 동안 한 일이 있어요. 써놓으세요. 16개월 동안 한 일이에요. 딱 한마디로 하면 블레셋 비위 맞추고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너무나 신뢰했던 다윗이요, 사람 비위 맞추고 있었다. 야, 여러분, 지난 장 26장의 다윗과 27장의 다윗은 완전 다른 사람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 되게 인간적이지 않아요? 아닌가? 어떻게 보면 되게 인간적이지 않습니까? 전 다윗 보면서 되게 인간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다윗이 나중에 막 50대 이렇게 해서 막 되게 잘 나가다가 갑자기 밧세바 범하잖아요. 뭐 그거 되게 나쁜 놈이죠. 죽여버려야 될 나쁜 놈이긴 한데 되게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전 좀 위로가 되거든요. 왜냐하면 저도 목사지만 사실 뭐 완벽하지 않잖아요. 어떻게 제가 완벽하겠어요. 승질도 별로 안 좋고요. 그리고 막 나름 예전에는 좀 완벽주의 뭐 이런 거 있어가지고 막 우리 제 밑에 있는 전도사들이나 목사님들 되게 힘들어했어요. 막 엄청 갈구고, 야 이게 준비한 거야 하고 막 집어 던지고 막 다시 해와 막 이러고요, 막 이랬다고요. 되게 못돼요. 그 본성이 제가 그렇게 착한 사람은 아닌데, 얘 보면 이래도 하나님 쓰시는구나 하는 좀 위로가 좀 있습니다. 어쨌든 이 16개월 동안 사람이요 완전히 방황하는데 방황의 끝이요 이방 왕 비위 맞추고 있는 거예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맞추고 있어요. 어떻게 맞추냐? 8절 옆에 써놓으세요. 다윗의 거짓 행위들입니다. 8절 옆에 써놓으세요. 다윗의 거짓 행위들이에요. 다윗의 거짓 행위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 다윗과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장소 색깔 합시다. 그술 사람, 기스르 사람, 아말렉 사람, 노란색으로 침노하였으니 그들은 옛적부터 술과 애굽 땅으로 지나가는 지방의 주민이라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지금 뭐하고 산 거예요? 산적 노릇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산적처럼 살고 있었어요. 써놓으세요. 산적처럼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산적이에요, 산적. 돈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거짓 행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다윗이 그 땅을 쳐서 어느 정도까지 했냐? 노란색으로 칠해놓으세요. 남녀를 살려두지 않아요. 노란색을 계속 쳐놓으세요. 양과 소와 나귀와 낙타와 의복을 뺏어다가 아기스에게 이름에 동그라미 해놓으세요.
여러분 다윗의 애국 행동이라고요 지금. 이걸 애국 행동이 맞나요? 이게 블레셋에게 지금 투항했으니까 블레셋을 향한 하여튼 뭐 하는 건데 완전히 거짓된 행동들만 하고 앉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궁금하잖아요. 아기스가 10절 이르되 너희는 누구를 침노하였느냐 하니까 다윗이 거짓말해요. 장소 색깔합시다. 유다 네겝 여라무엘 사람의 네겝 겐 사람의 네겝 옆에 써놓으세요.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왕이 물어보는 거예요. 너 어디 침공해서 갖고 왔어? 이스라엘 침공했습니다. 이스라엘. 게다가 유다를 침공했습니다. 그러니까 내 동족을 침공했다는 거 아닙니까? 완전 거짓말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얘기해요. 노란색으로 색칠해주세요. 그 다윗이 그 남녀를 살려서 가드로 데려가지 아니한 것은 노란색으로 색칠해 놓으세요. 여러분 계속 생각하고 사는 다윗 이렇게 써놓으세요. 생각하고 사는 다윗이. 여러분 기도하면서 사는 게 아니라 생각하면서 사는 다윗의 모습이에요. 그의 생각에 동그라미 하세요. 그의 생각에 생각 동그라미 생각에. 그들이 우리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다윗이 행한 일에 이러하리라 하여 블레셋 사람들 지방에 거주하는 동안에 행하는 습관이 있었다 할까 두려움이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사울한테 꼬지를까봐 사실은 우리 공격했어요 할까봐 한 명도 살려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잔혹한 행위예요 이게. 여러분 이게 진짜 사람을 싹 다 죽였어요 다윗이. 너무너무 악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결과 내 생각대로 됩니다. 12절 동그라미 해놓고 써놓으세요. 다윗의 생각대로 된다 써놓으세요. 12절 옆에 써놓으세요. 다윗의 생각대로 돼요. 다윗의 생각대로. 완전히 아기스 왕의 총애를 받기 시작합니다. 아기스 인물 색깔 하시고 다윗 인물 색깔 하시고 노란색으로 색칠해 놓으세요. 믿고. 여러분 한나라 왕이 얼마 전까지 적군의 장군이었던 사람을 이제 믿는 지경에까지 이르도록 1년 4개월 동안 아주 그냥 가 있는 대로 다 갖다 바친 거예요. 다 믿고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노란색으로 색칠해 놓으세요. 심히 미움을 받게 되었으니 그는 영원히 내 부하가 되리라고 생각하니라. 그러니까 다윗의 생각대로 됐죠. 생각대로 됐어요. 아니나 다를까 다윗이 원하는 대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때에 블레셋 장소 색깔 하시고 이스라엘 장소 색깔 하시고 노란색으로 색칠해 놓으세요. 싸우려고 군대를 모집한지라. 야, 여러분 지금 갑자기 블레셋이 다윗의 생각대로 계속 있었어요. 전쟁이. 안 그래도 아니나 다를까 이번에도 또다시 이스라엘에게 침공하기로 결정한 거예요. 그런데 사울 왕은요 지금 힘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사울 왕의 전쟁이에요. 자 옆에 써놓으세요. 사울 왕의 전쟁. 전쟁은 첫 번째 늘 승리했어요. 자 기억하세요. 사울은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싸울 때 늘 승리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진 적이 거의 없어요. 초기에 한 번 진 거 있잖아요. 초기에 한 번 진 거 말고는 안 져요. 왜냐?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사무엘 때문이에요. 사무엘의 기도예요.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또 하나의 이유. 다윗 장군 때문에 그랬어요. 자, 사울은 늘 전쟁에서 이겼어요. 그런데 그의 승리에 두 가지 가장 큰 요인이 있었는데 사무엘의 기도와 다윗 장군 때문에 항상 승리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사무엘 계셔요 안 계셔요? 돌아가셨죠? 다윗 장군 어디로 와 있어요? 지금 블레셋으로 와 있죠. 그러니 사실상 완전히 사면 초가에 이제 들어간 거예요. 사울은요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실제적인 힘이 하나도 없는 상태입니다. 진짜 힘이 하나도 없어요. 이제 이 전쟁에서 죽어요. 이제 우리가 이번 주 다음 주에 공부하겠지만 사울은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죽습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자기 생각한 대로 그대로 흘러가는 거예요. 아 드디어 전쟁이 되는구나. 그러면서 아기스 왕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군대를 모집하면서 28장 1절 보세요.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노란색으로 색칠해 놓으세요.
너는 밝히 알라. 너와 내 사람들이 나와 함께 나가서 군대에 참가할 것이니라. 야, 여러분, 아기스가 단단히 착각했죠? 여러분, 아기스가 단단히 속았습니다. 2절,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르되 그러면 당신의 종이 행할 바를 아시리이다 하니,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면 노란색을 치는세요. 내가 너를 영원히 내 머리 지키는 자를 삼으리라. 친위대 이렇게 써놓으세요. 아기스 왕의 친위대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계획대로 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기억하세요. 다윗의 계획대로 지금 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친위대로 갔다가 전쟁 때 나가다가 갑자기 획 돌아서 가지고 아기스 죽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딱 품고 있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딱 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지금 다윗이 침공한 소식을 듣고 사울 왕의 마음이 어떻겠냔 말이에요. 지금 사울 왕의 마음이 어떻겠냔 말이에요. 너무너무나 비참한 상황이 된 거예요. 너무너무 비참한 상황이 된 거예요. 28장 3절부터 14절까지 박스를 치겠습니다. 28장 3절부터 14절까지. 여러분, 우리 이 상황을 잘 기억하면서 28장을 읽어야 돼요. (28장) 3절부터 14절까지 박스를 치세요. (28장) 3절부터 14절까지. 그리고 마저 치겠습니다. 15절부터 19절, 20절부터 25절. 자, 이렇게 박스를 다 쳐놓으세요. (3절부터 14절) 15절부터 19절, 20절부터 25절. 여러분, 오늘 여기 이 28장은요 되게 잘 들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사무엘의 귀신이 나오는 장면이거든요. 이거를 잘 해석해야 되거든요. 오늘 여러분하고 저가 지금 이거 잘 한번 해석을 해볼 거예요. 28장 3절부터 14절, 15절부터 19절. 자, 다시 한번 써놓겠습니다. 사울의 상황이에요. 자, 사울의 상황입니다. 풍전등화 이렇게 써놓으세요. 어려운 말이니까 바람 앞에 등불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바람만 푹 불면 이제 꺼지기 직전인 상황인 거예요. 지금 나라 꼴이요, 이 전쟁을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 사울이 몇 살이냐면 지금 80이에요. 써놓으세요. 사울 80세가 다 가까이 됐어요. 사울이. 자, 그렇다는 건 요나단은요 환갑이세요. 환갑이시라고요. 다윗은요 30세예요. 이제 곧 왕되거든요. 여러분, 지금 자기 스스로 싸울 수 있는 기력이 없는 거예요. 요즘 80세 되시면요 기력 많아요. 팔팔하십니다. 근데 예전 80은 달라요. 요나단, 우리가 생각할 때는 늘 청년 요나단 모습이 생각나잖아요. 환갑 요나단이세요. 이빨 임플란트 없기 때문에 다 날아가셨고, 눈이 안 보여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바울이, 이제 나중에 우리 공부할 텐데, 바울이 옥중서신이랑 이런 걸 쓰잖아요. 책을 쓰거든요. 근데 대피를 써요. 이게 내가 직접 쓰지 않고 누구를 시켜서 쓰게 한다고요. 왜 그랬는 줄 아세요? 눈이 나빠져서 그래요. 눈이. 지금은 안경이 있어서 제가 지금 여러분이 보이잖아요. 이렇게 하면 지금 다 뿌옇거든요. 뿌예요. 글씨를 못 쓴다고요. 안경이 없어가지고. 다윗도요 그래서 대피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대피를.
요나단도요, 앞에 글씨가 안 보이시는 양반이에요. 우리가 요나단은 늘 젊은 느낌이 나잖아요. 이때 요나단 이미 가셨어. 이 요나단 이미 가셨어요. 게다가 나라의 풍전등화예요. 게다가 영적인 쇼를 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무당을 몰아냅니다. 신접한 사람들, 귀신 들린 사람들, 이것들을 인위적으로 다 몰아내고 이제 신접한 사람 있으면 잡아 죽이고 이런 일을 하고 있었다고요. 그래서 전쟁을 위해, 써놓으세요. 전쟁을 위해 기도해도 하나님의 응답이 없어요. 두려움과 초조함이에요. 그래서 초조함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어요. 저는 아직 그 정도 나이는 안 됐는데요. 저도 한 80세 정도 되면 전쟁하라 그러면 좀 무서울 것 같아. 그쵸? 내가 칼 한 자로 제대로 휘두를 힘이 없고 머리가 안 돌아가는 거예요. 예전에 야 기마병은 일로 가고 뭐 궁수는 여기서 쏘고 이게 막 팍팍 돌아갔는데 이제는 이게 사리 판단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라. 여러분 얼마 전에 저 그런 영상 혹시 보셨어요? 미국 바이든 대통령 영상 혹시 보셨어요? 안 보셨죠? 부활절 축제 백악관에서 막 하는데 아무나 붙잡고 막 이상한 말을 하는 거예요. 바이든이. 그게 잡혔어요. 영상에. 뭐 아프가니스탄은 뭐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막 그게 잡혀갖고요. 세계가 한번 떠들썩했다고요. 이게 바이든 침해설 막 이래가지고 이게 이제 실제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으나 실제 영상을 보고 제가 들어보니까 어린애인가를 거기 앞에 있는 사람들 기자들이 뭘 물어봤는데 딴 말을 하는데 아프가 지금 거기랑 러시아랑 싸우고 있잖아요. 그 문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무슨 아프가니스탄은 뭐 어떻게 해야 되고 뭐 이런 말을 막 하니까 부활절 토끼 입은 옆에 자기 비서가 막아요. 해피 이스터 하면서 이렇게 막아가지고 바이든을 딴 데로 끌고 가. 그 영상 보고 저 되게 충격받았거든요. 미국 대통령이 이런 지경에 이르다니. 근데 그럴 수 있는 거야. 우리가 지난주에 신유에 대해서 배웠지만 나이 먹으면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되는 거라고요. 그러니 얼마나 지금 초조하고 두렵겠어요. 그래가지고 뭐를 찾는 거냐 하면 사무엘을 만나고 싶은 거예요. 사무엘을 만나고 싶은 거예요. 사무엘을. 그런데 돌아가셨는데 어떻게 만나? 겉으로는 영적인 쇼를 해서 무당들을 다 몰아냈어요. 그런데 무당을 찾아가는 거예요. 사울이 누구를 찾아가냐면 박수무당을 찾아가요. 변장을 하고 정말 추하죠. 변장을 하고요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혹시 너 신접한 사람 이게 신접한 여인한테 가가지고 남자예요. 남자. 박수무당이 아니라 그냥 그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 용하다는 여인 있잖아요. 이렇게 어느 동네마다 있잖아요. 제가 아까 밥 먹으러 가다가 허름한 고런데 이거 깃발 빨간 깃발, 여기, 하여튼 대나무 깃발 있는 거, 그런 집 찾아가는 거, 그 중에 제일 용하다는 데를 찾아가가지고, 너 혹시 사무엘을 불러올 수 있냐? 물어보니까, 이 사람이 사울인지도 모르고, 변장하고 왔으니까, 이 무당이, 여자 무당이 신접한 여인이 뭐라 그러냐면, 왕이 신접하면 다 죽이겠다 그랬는데, 너 지금 나한테 이렇게 얘기하면, 나 죽으라는 거밖에 더 되냐? 나 못해. 그런데 정말 간절하게 하는 거예요. 정말 그러면서 뭐라고 맹세하냐면 좀 이따 읽겠지만 너무 이상한 말을 해. 내가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가 신접한 자 사무엘을 불러 올려도 너는 해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뭐 이렇게 해서 간절히 약속을 해요. 그래가지고 이 신접한 여인이 막 주문 같은 거를 막 외웠을 거 아니에요. 막 이렇게 이렇게 하는데 갑자기 딱 보더니 소리를 지르더니 왕이시여 하는 거예요. 세상에 변장했는데 왕이시여 하니까 막 서로 소름 돋아. 뭐야 쟤는 뭐지 막 이렇게 소리 막 째짝째짝 돋고 막 하는데 누가 보이냐? 땅 아래에서 어떤 형체가 올라오는데 노인의 형상입니다. 이렇게 옷을 입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사무엘인 줄 알고요.
넙죽절을 해요. 아이고 사무엘 선지자님 내일 이거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뭐라 그러냐면 야 너를 내가 사무엘로 신접한 여인이 이제 눈이 확 뒤집어져가고 하는 거예요. 너 왜 나 귀찮게 너 지금 나를 여기서 응? 뭐 이렇게 얘기해요. 너 왜 나 귀찮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랑 너랑 먼데 하나님이 너랑 먼데 너 나 왜 불러내? 그리고 왕이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지금 전쟁이 이 나라가 풍전등화입니다. 내일 이기겠습니까? 지겠습니까? 진다 이놈아. 여러분 이 얘기를 듣고요. 이 80 먹은 이 힘 하나도 없는 이 사울 왕이 푹 주저앉아요. 푹 주저앉아가지고 식음을 전폐합니다. 나는 내일 죽는구나. 여러분이 여인이요 정신이 번쩍 돌아왔거든요. 돌아와가지고 왕이 저러고 앉아 계시면 어떡해. 그래가지고 집에서 제일 귀중한 송아지를 한 마리 잡아요. 왕이시여 그래도 식사는 하셔야죠. 내 집에서 굶어 죽으면 내가 어쩌합니까 하고요. 스프 끓여가지고 촥 송아지 해다가 빵 이렇게 해가지고요 먹여서 보낸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사울이 죽기 전 마지막 행동이란 말이에요. 28장 3절 보세요.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두고 슬피 울며 그의 고향 라마에서 장사했어요. 무슨 말이 되셨죠? 이거 몇 장 전에 나왔잖아요. 그렇죠? 사울이 죽었어요. 사무엘이 죽었어요. 노란색으로 해놓으세요.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여러분 이거는요 종교적인 쇼를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써놓으세요. 영적인 쇼를 하는 거예요. 지금 사울은요 사실은 사무엘 죽고 나서 정치적으로 종교를 이용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사람의 마음을 모으려고. 그래서 신접한 자나 박수들 다 쫓아내는 행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은 진짜 급할 때 하나님 찾지 않고 무당 찾아갔어요. 4절 블리스 사람들이 모여 수넴에 이르러 진을 치니 사울이 온 이스라엘과 모아서 길보아 산에 쳤어요. 어쨌든 진영을 이뤘는데 5절 사울의 블레스 사람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립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 색깔로 해놓으세요.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셨어요. 대답이 한마디도 없으니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러니 사울이 한 행동이 뭔지 아세요? 신접한 사람 찾으러 다니는 거예요. 사울이 그 신하에게 이르되 노란색으로 칠해놓으세요.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여러분 진짜 나라가 이렇게 되면 비참한 거 아니겠습니까? 의지할 데가 없어서 이렇게 신접한 여인이나 의지하는 나라가 되면 이 이스라엘의 운명이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 중에 또 그걸 아는 놈이 또 있어. 하여튼 이스라엘 지금 막 멸망 직전인 딱 그 꼴 나는 거예요. 노란색으로 칠해놓으세요.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습니다. 8절 보세요. 사울이 다른 옷을 입어 변장하고 초록색으로 해놓으세요. 변장하고. 옆에 써놓으세요. 추하다 이렇게 써놓으세요. 추하다. 자기도 부끄러운 줄 아는지 변장을 하고 왕의 옷을 버리고 제일 허름한 옷을 입었겠죠. 두 건 다 쓰고. 두 사람과 함께 가는 거예요. 그들이 밤에 그 여인에게 이르러서는 사울이 이르되 청하노니 나를 위하여 신접한 술법으로 내가 내게 말하는 사람을 불러 올리라. 그랬더니 그 여인이 그에게 뭐라 그러냐 하면 사울이 행한 일 곧 그가 신접한 자와 박수를 이 땅에서 멸절시켰음을 압니다. 노란색으로 해놓으세요. 내가 어찌하여 내 생명의 올무를 놓아 나를 죽게 하려느냐. 내가 그런 사람이긴 하지만 나 이거 하면 죽어. 근데 그 다음 말이 너무 이상한 말이에요. 사울 인물 색깔 하시고 노란색으로 칠해놓으세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에게 맹세하여. 여러분 상황이 이해되세요? 여러분 점집 가고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어요?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물어보는데 나한테 올해 운세를 얘기해도 하나님이 벌하지 않으실 걸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맹세한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 지금 말이 돼요 지금? 이 말도 안 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써놓으세요. 습관적 신앙입니다. 습관적 신앙.
제일 무서운 거예요. 몸은 신앙에 익숙해 있어요. 그런데 영혼은 죽어 있어요. 이게 습관적 신앙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의 신앙은 살아있는 신앙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말과 우리의 믿음이 동일해야지 사울처럼 이러면 안 돼요. 여호와 이름을 두고 맹세를 무슨 그 다음에 또 그러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두 번을 하나님을 갖고 풀어. 이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는 자예요. 그러면서 내가 이 일로는 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그런데 여인이 이르되 야 누구를 내게 불러 올리랴. 그러니까 인물 색깔을 해놓으세요. 사무엘을 불러 올리라. 사무엘을 불러 올리라. 사무엘을 불러 올리라. 자, 되게 중요한 거 지금 세 가지를 비추실 거예요. 왜냐하면 잘 생각해 보세요. 이거 사무엘 맞아요, 아니에요? 자, 아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사무엘이면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이랑 좀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하나하나 파헤칠 거예요. 자, 1. 사무엘을 보고 큰 소리로 외치며. 인물 색깔을 해놓으세요. 사무엘을 보고 큰 소리로 외치며. 자, 요게 이제 일이 적혀 있어요. 사울에게 말하되 당신이 어찌하여 나를 속이셨습니까? 노란색으로 해서요. 당신은 사울이 신이다. 알아맞혔어. 용하네. 그쵸? 용해요. 13절 왕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무엇을 보았느냐 하니 여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 자 13절 계속 보세요.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되 이 해놓으세요. 내가 영이 땅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나이다. 노란색으로 해놓으세요. 이예요. 이 땅에서 올라온대요. 14절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어떤 모양이냐 하니까 3 해놓으세요. 한 노인이 올라오는데 겉옷을 입었나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사울이 그가 사무엘인 줄 알고 그의 얼굴을 땅에 푹 댑니다. 자, 요거 이제 다 읽고 나서 풀이할 거예요. 그때 이제 적을 거예요. 이제 준비하고 계세요. 15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노란색으로 해놓으세요. 내가 어찌하여 나를 불러올려 나를 성가시게 하느냐. 한마디 하는 겁니다. 그러니 사울이요. 내가 다급합니다. 심히 다급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나를 향하여 군대를 일으켰고 하나님은 나를 떠나서 다시는 선지자로 꿈으로도 내가 대답하지 않으시고 내가 행할 일을 알아보려고 당신을 불러올렸나이다 하니까요. 사무엘이 뭐라 그랬냐 하면 노란색을 해놓으세요. 여호와께서 너를 떠나 내 대적이 되셨거든 내가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예, 아주 닭이 울고 난리가 났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게 행하셨나니 노란색으로 해놓으세요. 내 나라를 내 손에 떼어 내 이웃 다윗에게 주셨느니라. 오, 되게 정확하게 얘기한다. 그렇죠? 되게 정확하게 얘기해요. 18절 내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의 진노를 아말렉에게 쏟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온 일을 내게 행하셨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기시리니 노란색으로 해놓으세요. 내일 너와 내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자, 4 해놓으세요. 4 나와 함께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군대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기셨다. 오, 이 얘기를 듣자마자 사울 인물 색깔 하시고요. 20절 완전히 땅에 엎드려서 사무엘 말로 말미암아서요. 초록색으로 색칠해 놓으세요. 두려워함이고요. 기력을 다함. 음식을 먹지 못하였음. 초록색으로 색칠해 놓으세요. 여러분 지금 이 80세 노인께서 완전히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옆에 친접한 여인이 눈이 확 획가닥 뒤집어진 게 돌아왔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돌아와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노란색으로 색칠해 놓으세요. 당신도 여종의 말을 들어서 내가 왕 앞에 떡 한 조각 떡을 드리게 하시고. 여러분 인간적으로 너무 불쌍한 거예요. 사울이 거절하여 이르되 내가 먹지 않겠다 하시니라. 그의 신하들과 여인이 강권하며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서 일어나 침상에 앉았습니다. 그 여인의 집에 초록색으로 해놓으세요. 살찐 송아지 급히 잡고 가루를 가져다가 초록색으로 무교병. 자, 이거를 가져갔어요. 사울이 앞에서 그의 신하들 앞에 놓으니 초록색으로 색해놓으세요. 그들이 먹고 일어나서 그 밤에 가니라.
여러분 써놓으실래요? 사울의 마지막 밥상이에요. 무당이 만든 제사밥입니다. 제사밥이에요? 제사밥이에요? 뭐 삿? 야, 여러분 저는요 솔직히 이걸 읽으면서 무슨 생각 드는 줄 아세요? 사탄이 차려준 마지막 식사예요. 잘 먹고 와라 써놓으세요. 여러분 너무 비참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왕의 마지막 식사가 신접한 무당이 차려준 식사예요. 여러분 평상시 식사라도 무당이 차려준 밥 입에 들어가겠어요 여러분? 내 친구가 무당이라도 야 노아야 밥 먹으러 와라 그래서 이 무당집에서 차려준 밥 여러분 먹을 수 있어요? 어떻게 먹어요 이거? 그런데 사울의 마지막 식사는 이런 식사였던 거예요. 어쨌든 시간은 1시간이 지났으니까 쉬었다가 사무엘이 올라왔나 안 올라왔나 한번 살펴봅시다. 네.